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친지를 찾아가는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명절이나 어떤 일로 사실은 그리 자주 찾아가지 않거나 또 뵙지 않는 그리 친하지 않은 친척집을 명절 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좀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불편할 것이고 또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좀 줄긴 하겠지만 아마도 가시는 분들은 그런 고충을 겪을 분들이 있을 듯 합니다. 아마도 자기 집보다는 편안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쓰던 물건도 별로 없고 또 자기가 당장 써야 될 것들이 매번 모두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익숙치 않은 방에서 잘 때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병간호를 해야 될 경우에도 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내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쓰는 물건도 없고 또 당장 무엇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집이 아니라 전월세 사시는 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좀 크게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고 또 바꾸더라도 돈을 들여서 바꾸고 싶어도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도 결국 이런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거주민처럼 이 땅에 정말 뿌리를 박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라면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듯 나그네 된 삶은 아닐 것이며 또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6절도 보긴 했었지만 6절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불편함만이 아니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험을 닥치면 어떨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긴 하지만 그 시험에 부딪힐 때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거 믿음 약하시네요. 이 믿음을 이겨내면 다 되는 걸이라고 쉽게 권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 누구나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공포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도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또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아무리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타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잠깐 놀란다고 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진 않습니다. 근심하되 잠깐일 뿐입니다. 그런 일들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기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근심을 할지언정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면서
컴플레인도 하고 불평도 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잠깐 갖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요. 그러기에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을 정연하게 불에 넣지만 그 불 속에서 금도 녹아버리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그 금을 녹인 물도 잘못하면 녹아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금은 없어질지언정 믿음은 견고히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될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3장 12절에서 15절 사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불로서 그 공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테스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금이나 은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 없어질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세운 그 사람의 공적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견고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쌓아나감은 내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욱 힘써가야 됩니다. 내 의지로 싸우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믿음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세운 것들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고린도 3장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베드로는 권면은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고난을 견디며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점을 생각하면 그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수는 없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도 노년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오랫동안 살았고 또 주님을 떠나보낸 지도 몇십 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넘어 세상이 볼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세상의 언어나 지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느끼고 알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실로 여겨질 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9절에 하면 본문은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또는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 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 주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 증거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주 오실 날을 바라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이 예언을 증거하긴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처럼 주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정으로 견고하고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신비를 그냥 깨달은 자들입니까? 그것을 넘어섭니다. 잘못 그렇게 그냥 환상으로만 치워진다라면 어쩌면 그 믿음은 신기로 같고 주관적으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며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추상적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이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이야기했던 것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구원을 미리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선지자들마저도 동원하셨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유도 있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졌던 그 말씀을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날에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